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은 누군가의 권유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예전부터 들려왔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기억해서 나도 예수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권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게 하셔서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제 삶 가운데 이따금씩 마주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때면 늘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누군가의 권유나 또는 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그 자체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은 어떤 분으로 제 앞에 존재하게 되셨냐면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분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게 될 말씀의 본문인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5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 두 여인은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여인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그 어떤 차별도 없으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장면 가운데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만났던 모든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나셨던 중요한 만남을 선택하여 복음서에 그 사건을 기록했는데, 아마도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의 기자들이 판단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수와 두 여인의 이 만남은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께서 두 여인을 만난 이 사건 가운데 그 누구도 생략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라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돌아오셨을까? 예수께서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셔서 더러운 영 또는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더러운 영 또는 부정한 영이 맞습니다. 사람을 억누르는 더러운 영과 부정한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자유를 앗아간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는 더러운 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거라사 지역에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과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에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자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오는 진리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억눌린 자, 자유를 상실한 자들의 자유를 되찾아 오시고 호수 건너편인 갈릴리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이유로 예수를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4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4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아멘.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나이도 많고 삶의 경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무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을의 어른, 그 회당장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12살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였다라는 것이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회당장이 갓 30을 넘은 한 청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 좀 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자신의 명예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도 아닌 죽어가고 있는 외동딸의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소문을 들어보아하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이 회당장이 엎드려서 우리 집에 가주십사 하고 간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회당장의 말에 예수께서는 응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싹 붙어서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밀어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첫 번째 여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래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축복 속에 컸을까요? 하나밖에 없대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저한테 두 자녀가 있어요. 제 딸이라는 이유로, 제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우리 애들 선물을 막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이라고 애들이 얼마나 신나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의 아들, 딸들도 이렇게 사랑 속에 크는데, 갈릴리 마을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은 그 마을의 보석 같은 존재로 12회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청객이 한 명 끼어듭니다. 그 불청객이 누구였느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43절부터 44절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아멘. 불청객은 누구였느냐? 똑같은 12년 동안을 살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한 여인,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이 어떠한 증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혈루증을 앓게 되는 순간 마을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격리 조치당한다라는 것. 12년 동안 누가는 이 여인이 많은 돈을 썼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의 기자는 여인이 가진 돈을 다 소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한 의사에게 모든 돈을 다 소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소문을 듣고 어떤 의사에 대한 정보를 들었겠죠. 그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소망을 가졌겠죠. 이 사람이라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게 거듭 실패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명 남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근데 지금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깃을 만지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느냐? 그 즉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밀쳐대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은 경험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 갖고 있는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밀쳐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께 내 소망을 담아 그분의 옷깃을 만지는 사람인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밀쳐대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자리에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예수를 향한 간절함과 소망을 담은 채 그분의 옷깃을 댄 이 여인은 예수의 능력을 그 즉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다 이뤘어요. 그러면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면 끝났냐? 그냥 예수님은 가시던 길 가고, 본인은 나았으니까 본인도 가는 길 가면 되는데, 와, 어째서인지 예수님께서 멈춰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네요. 이번에는 45절부터 4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밀쳐댔어요. 자, 이쯤 되면 늘 등장하는 낯익은 인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 4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이 여인 민망하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 애타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몰라주시는 것처럼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춘 채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시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 여인을 격리했던 온 마을을 향해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정결해진 사람이고, 너에게 새로운 삶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되게 섬세하시죠. 이런 헤아림과 배려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향한 다 끝났다라는 말이 들려오면 기쁨과 안도감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다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스며드느냐?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이 찾아오는 시점이 왔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절망을 뒤덮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절망을 뒤덮는 언어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50절부터 55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51절.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3절.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 끝났다라는 소식을 향해서 예수께서 되받아친 믿음의 소식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십니다. 얘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절망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래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더 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입장에서는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든 거잖아요. 보통 끼어들면 기다리는 사람이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끼어든 사람도 기다리던 사람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는 시간도 사랑도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근데 달라요. 사람은 시간도 사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나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두를 만나줄 수 있는 넉넉함을 넘어서는 한정이 없는 사랑과 예수님에게는 모두를 만나줄 수 있는 여유를 넘어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은 다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던 시선과 다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신다라는 것. 여쭤볼게요. 그냥 입 밖으로는 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누가 더 소중할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소중할까요? 우리도 모르게 둘 다 소중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평등과 또 공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지위와 계급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의 구분을 넘어서는 차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관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딸이라고 말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소중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두 딸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믿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성도의 모범입니다. 예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 끝났다라는 이 소식 앞에서도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저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예수님 그분 때문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직업의 한 영역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째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환영을 받으셨을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사람들은 그저 타문화권에서 우리와는 다른 모양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 목자들이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그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목자하면 부도덕한 인간들, 그리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께 찾아가고 또 예수께서 또한 만나주신 사람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전했던 존재는 누구였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주의 천사들이었다라는 것.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고, 땅에서는 이 목자들처럼 너무나도 비천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에게도 샬롬, 평화를 말해줄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구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주님의 천사로부터 예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천사들의 인도에 따라 아기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과 마리아라는 한 성도의 대화를 또한 우리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16절,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대 데코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이거 모세가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의 지팡이고 양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 나오고요. 지금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로 나와요. 이 두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어떠한 태도와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말씀대로 전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주인공이 아닌 것들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연인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일 소식,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비 심리로 가득 채웁니다. 거기 예수는 계시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에서 사진은 한번 찍어야지라고 말하는 핫플레이스가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를 가리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는 빠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천사 대신 기록된 말씀인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성탄을 맞이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마리아, 이 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는 어디에 간직하고 또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일상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세월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젊은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고,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던 시선과는 다른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소중하게 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다 끝났다라는 그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누워있고 멈춰있는 그 힘든 자리에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겠다라는 것. 이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는 성탄의 시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이요,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전 인격을 다해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두 손을 가슴에 안수하고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다 해도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터붓이 되는 인생이었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으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앞으로는 예수와의 만남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의 시선이 병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왜곡됐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사람은 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차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병든 사람들이고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들,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두려움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